말씀과 함께 교재 83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짓는 한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 성전의 두 기둥을 노수로 만들어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먼저 노쇠로 물통인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쳐드는 형상으로 제작합니다. 각종 문양이 아름답게 수놓인 높받침 수레 10개와 물두멍 10개를 차례대로 만들고 부삽과 대접, 정금 등잔대 등의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6장 38절과 그리고 7장 1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솔로몬은 통치 4년째에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그리고 11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는 뒤이어 곧바로 그가 지낼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는 장장 13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법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며 튼튼한 왕궁을 건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7장 1절 이하로는 그 왕궁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 주관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도 완공시키고 왕궁도 완공하고 나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의 중심지 성전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솔로몬 역시도 그가 가지고 있던 왕권 또한 확고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출신이었던,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비천한 민족이 이제는 세계의 열강들이 우러러보게 되는 아주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7년이 걸렸고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서는 거의 그 2배 정도 되는 13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불편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왕궁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이 훨씬 넓으니 어찌 보면 당연히 성전보다 왕궁 건축이 더 오래 걸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마지막 단락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 던져줍니다. 성전 건축은 이미 6장 마지막,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마지막 38절에 이르러서 7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부터는 왕궁 건축이 시작되었고 7장 내내 왕궁은 이렇게 건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왕궁 건축이 시작되고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완공이 되었고 이제는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 왕궁이 완공되었다라고 기록한 열왕기상 7장에서 그것도 그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왕궁 기구가 아니라 성전 기구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본문의 흐름에 의하면 성전이 완공되고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성전 기구들이 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본문이 배치된 것이 아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무언가 우리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하는 일이 꼭 있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건축 헌당 예배, 성전 건축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으면 마땅히 제일 먼저 그곳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에 의하면 솔로몬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헌당 감사 예배에 해당하는 그 일을 내일 우리가 읽을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거행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이라고 함은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왕궁 건축 13년이 흐른 뒤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전을 완공하고서 13년이 흐른 뒤에야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마냥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마음 한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석연치 않은 그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8절, 우리 7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네, 그것은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왕궁을 하나 더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 애굽은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로서 애굽의 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가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타국에서 주변국의 공주가 바로에게 시집을 왔으면 왔지, 바로가 자신의 딸을 다른 나라의 왕비로 내어주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이 지금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지도자이며 출애굽의 영웅이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라 마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또 그녀를 위해 성전이 있는 그 수도 안에 그의 딸을 위하여, 그 이방 여인을 위하여 궁전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이며 동시에 솔로몬의 죄와 불순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짓기 쉬울 때가 언제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가진 것이 하나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 없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을 때 죄짓기가 쉬울까? 아니면 풍족하고 넉넉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가 죄짓기가 더 쉬울까?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정답은 항상 죄짓기는 쉽습니다.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잘못되지 않을 때나 죄짓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더 위험한 상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 상태는 바로 하는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는 것마다 잘 풀릴 때 죄를 지으면 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석연치 않은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그 이방 여인과 함께 들어온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되는 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제외하고서 13년이라는 왕궁 건축에 막대한 노동력과 재정을 제공해야 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치게 되었고, 또한 그 가운데 유다 지파만 아주 특혜를 준 그런 일을 행하였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아들 대에 가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뉘게 하는 데에 아주 밑거름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 다음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솔로몬 왕을 평가해 본다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은 좋은 왕일까요? 아니면 나쁜 왕일까요?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어느 한쪽으로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좋은 왕일까? 아니면 나쁜 왕일까? 이런 말이 있지요. 공이 실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업적이 아무리 위대하고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은 잘못을 없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뜻이죠.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이 실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공이 실을 가릴 수 없듯이 실 또한 공을 가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과 행적을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없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좋은 왕입니까? 아니면 나쁜 왕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왕이 아닐진데 그가 집필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포함될 리 없었겠지요. 우리가 앞서 솔로몬의 잘못만 살펴봤기 때문에 자칫 솔로몬은 나쁜 왕이고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한평생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와 명성, 풍요와 번영,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지혜는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누가 한평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솔로몬은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강성한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를 잘하고 잘해봐야 하나 못하면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이 있듯 암이 있고, 암이 있으면 명이 있고, 공이 있으면 실이 있고, 실이 있으면 공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점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좋은 점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좋은 점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옆에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공이 있듯 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방송 선교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임 목사님 CBS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